하나님 말씀 고린도후서 5장 8절, 고린도후서 5장 8절.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그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가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예. 우리가 이 세상에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 그만이 아닙니다. 택함 받은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어서 천국 가게 되니까 그저 예수 믿는 사람으로 신앙생활하면 이것으로 다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 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은 세상에 살다가 죽으면 그만인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은 다 심판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자기가 어떻게 살았든지 간에 그 삶에 대해서 심판이 있는 것을 우리는 알고 심판에 대해서 대비해서 사는 그런 걸음을 걷도록 해야 합니다. 안 믿는 사람으로서 나는 예수 믿지 않으니까 내가 심판받을 이유가 뭐가 있겠노? 나는 아무 상관이 없다 하지만은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상관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안 믿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이나 다 하나님이 지은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은 세상에 살게 하셨기 때문에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자기는 아무리 나는 예수 믿지 않으니까 아무 상관이 없다고 해도 그것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오는 공심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창조주요 하나님이 주권자시요 하나님이 주권 개별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시요 심판주이신데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공심판은 그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이 심판을 통과할 수 있고
믿지 않는 사람은 이 심판을 받아서 영원히 멸망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하니까 하나님 없는 세계에서, 하나님이 만든 것 없는 세계에서 사니까 그 세계의 삶이 얼마나 고통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렇다고 사람이 죽어 없어지지도 아니합니다. 없어지지 않는 것은 사람은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영이 있는 인생이기 때문에 죽어 없어질 수가 없는 것이 사람입니다. 그러면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뜻이 있어야 살게 됩니다. 하나님이 지은 공기만 없어도, 공기만 적어도 답답해서 견디기 힘듭니다. 사람이 물이 없어도, 홍포 입은 부자는 물 없는 곳으로 가서 살려고 하니까 물이 귀해서 한 방울만 달라고, 한 방울만 손에 딱 찍어서, 얼마나 물이 귀해서 한 방울만 달라고 했겠습니까? 그러나 한 방울도 줄 수가 없다. 하나님을 부인하는 삶에는 물 한 방울도 못 준다 해서 한 방울도 없는 세계에서 영원히 사니까 그것이 얼마나 무슨 고통이라는 것을 미리 생각해야 합니다. 오늘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의 대속의 공로를 입혀주어서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은 그래서 은혜로 믿게 되는 것입니다. 공짜에 그런 은혜가 있어서 믿을 수 있지, 그 은혜를 입지 못하면 믿을래야 믿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도 자신은 세상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영멸당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믿지 않았으니까.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믿을 수 있도록 은혜를 입혀줘서 예수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믿는 사람에게는 심판이 없는가? 아닙니다.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이제 하나님 중심으로 내가 사느냐? 하나님을 알아도 너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않고 자기 중심으로 살았느냐? 이것을 심판한다고 했습니다.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이 나는 예수 믿으니까 이제 천국 가게 되고 아무런 걱정할 것 없고 이제 천국 가게 되니까 기쁘다 하고 그냥 지나가고 많은 기독자들이 있습니다. 구원받은 자라도 심판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런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느냐,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않았느냐,
네가 하나님을 알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놓고는 왜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위주로 살지 않고 자기 중심 위주로 살았느냐 하고 이것을 또 하나님께서 멸해 뿌린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멸하는 것은 무엇을 멸하는고 하면 사람의 기능을 멸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이 세상을 살면서 자기에게 기능이 있어야 합니다. 사람은 기능이 얼마나 있느냐, 어떤 기능을 가졌느냐에 따라서 대우와 환영과 가치와 수입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기능이 있는 것만큼 대우를 받고 환영을 받고 기능이 있는 것만큼 행복을 누릴 수 있고 수입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에게 기능이 없으면 헛일이 되고 맙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잘 살려고 해도 돈벌이를 잘할 수 있는 기능이 없으면 그 사람은 돈을 잘 벌 수가 없지요. 아무리 좋은 승용차가 있어도 운전할 수 있는 기능이 없으면 그에게는 쓰레기일 뿐입니다. 그러기에 기능이라는 것이 있으니까 모두가 좋아하고 높이고 거기에는 수입도 많고 이러합니다. 그러나 그 기능도 시간이 지나가면 멸해지는 기능도 있고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기능도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가면 멸해지는 기능은 아무리 가져도 10년 지나가니까 없어져 버립니다. 20년 지나가니까 없어져 버립니다. 이러니까 자기에게 기능이 있어도 이제 그 기능이 없어지고 나니까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 중에도 없어지지 않아하는 영원히 영생할 수 있는 기능을 만들어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그 기능을 가지고 영원히 온갖 부유를 다 누릴 수 있고 생명과 평강을 누릴 수가 있고 대우를 받을 수가 있고 이것이 기능으로 됩니다. 그 사람이 미국으로 갔는데 영어를 할 수 있는 기능이 없으니까 그만 그 사회에 사는 것은 지옥 같더라. 그래서 당장 돌아왔다고서 여기는 사람 살 곳이 못 된다. 다른 사람들은 다 잘 살지만은 영어를 못하는 그는 거기에서 살 수가 없어서 도무지 귀머거리요 벙어리가 되어서 있다가 보니까 내가 여기 못 살겠다 하고 돌아오고 말았답니다. 이렇게 기능이라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 기능은 우리가 세상에서 먹는 것으로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저 먹는 재미로 사는 줄 알고
그저 맛있는 것만 찾아서 먹으려고 애를 쓰지만은 먹는 것이 무엇 때문에 먹는지도 모르고 맛있는 것만 찾아서 먹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자본이 많이 들었는데 하나도 효과가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상에서도 자본을 많이 들였는데 효과가 없으면 너에게 투자했다가 헛일했다. 도로 갚아라. 그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본을 많이 투자했는데 헛일하고 많은 이것이 되면 여기에 대해서 아무 배상이 없을 것이라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에게 세상 물질을 아주 과도하게 쓰는 것이 자기에게 해가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자기에게 적당하게 써야지 그걸 지나치게 낭비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그것이 내 몸속에 들어와서 에너지가 되어집니다. 힘이 되어지고 그 힘을 가지고 기능을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이 음식을 먹지 않으면 힘을 만들어내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이 이치를 잘 알고 어떤 분은 오늘 이 고기는 아주 좋은 일을 하라고 왔다. 왜? 나에게 먹히려고. 왜 나에게 먹혀서 이것이 구원을 이룰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어서 왔기 때문에 내가 맛있게 잘 먹어야 되겠다. 먹고 난 다음에는 이 음식으로 인하여 나오는 힘을 가지고 영생하는 기능을 내가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잘 먹고 힘을 얻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 일에 있는 힘을 다 기울여 사니까 그 음식도 좋아서 구원을 얻게 되는 이런 큰 축복의 결과가 맺어지니까 좋아하고 환영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세상에서 기능을 만들어야 되는데 무슨 기능을 만들어야 되느냐?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서 심판을 받게 되어진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심판을 받는 것은 무엇을 심판하느냐? 여기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선을 행했느냐 악을 행했느냐 이것을 따라서 내가 대우를 받고 천대를 받을 수 있는 이런 결과가 맺어지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똑같은 일을 하지만은 어떤 사람은 환영받을 수 있는 일을 하고 어떤 사람은 버림받을 수 있는 일을 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선으로 사느냐 악으로 사느냐 하는 것입니다. 선으로 사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이 선으로 사는 것이냐? 하나님 중심, 하나님 위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으로 사는 것입니다. 악으로 사는 것은 자기 중심, 자기 위주로 자율로 사는 것입니다. 자기 지식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위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길은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인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하나님 중심으로 살 수 있는 좋은 그 길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만 하면 하나님 중심의 선으로 살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돈이 많은 사람, 권세가 많은 사람, 지식이 많은 사람, 건강이 많은 사람, 부러워하고 좋아하고 거기에 소망을 두고 살려고 하지만은 그것은 잠깐 후면 다 지나가고 풀의 꽃과 같고 그 영광이 시들어지고 마는 것을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중심의 사람이 되려고 하면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선으로 사는 길은 어떤 길이 가장 좋은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 걸음을 걸어갈 때 성공이 되겠는데 우리의 마음과 몸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으로, 그런 실력으로 이것이 자라가도록 애를 써야 될 것입니다. 이것을 수없이 연습하고 연습해서 자기 몸에 배이고 마음에 배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자기의 본능처럼 무슨 일이든지 척 만나면 그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하는 이런 자기가 되어지도록 이렇게 자기를 만들어가는 것이 인생으로서 영원히 성공되어지는 성공의 길인 것입니다. 잠깐 지나가는 세상에 건강하게 살았다고, 부유하게 살았다고, 권세 있게 살았다고 성공인 줄로 생각하고 살면 안 됩니다. 우리는 조금 지나가면 그리스도의 심판을 받아서 영원히 행한 대로 심판받아 영멸되고 영생되는 이런 결과를 맺게 되기 때문에 이것을 신중히 생각하고 우리는 선을 행할 수 있는 이런 자기가 되어서 가도록 있는 힘을 다 기울여 가야 합니다. 오전에 배운 것을 더 자세히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그것을 기뻐합니다. 주님을 아는 그것이 기쁨이 된단 말이에요. 주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하나님은 영원 자존하신 분입니다. 완전하신 분입니다. 영원 불변하신 분입니다. 전지전능자십니다. 주권자십니다. 주제자십니다. 심판주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그만 입에 외워버려요. 우리는 이것을 성경을 읽고 듣고 하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 지식을 아는 자기가 돼요. 이것을 알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자기가 성경을 알려고 하면
성경을 알려고 성경을 읽으려고 하면 벌써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 성경을 읽어라.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줄줄줄줄 그래 읽어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알려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성경으로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에 성경을 통해서 성경을 읽어서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을 알미 하나님을 첫째로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이 기뻐하면 축복해 주시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자기가 늘 성경을 읽어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보자. 하나님이 어떻게 살아라고 하는지 알아보자. 하나님을 어떤 분이신지 성경을 읽어 아는 자기가 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둘째로는 성경을 읽어 아는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셋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알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그러니까 저 서부교회 교인들이 양산동 기도산에 가서 설교를 제독을 틀어놓고 듣고 깨닫고 회개하고, 듣고 깨닫고 회개하고, 그러니까 그만 몸에 병이 다 고쳐졌더라고. 벌써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 아는 자기가 되니까, 그 말씀을 따라 회개하고 이렇게 하니까 병이 치료가 되어지고 문제가 해결이 되어지는 그 역사가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제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경을 읽어 알고 말씀을 들어 아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다음으로는 성경을 배워 아는 것이 기쁘시게 합니다. 이러니까 성경 공부를 하려고 자기가 성경을 펴놓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배워야 되겠다. 배워 알려고 애를 써가는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또 다음으로는 성경을 자기가 외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외워보십시오. 자기가 외워가지고 입에 익어서 자꾸 이것을 외웁니다. 가면서 오면서 일하면서 성경 한 구절을 가지고 자꾸 외워가지고 외워가면 외우는데 하나님이 기뻐해서 축복해 주시는 역사가 나타난다 말이에요. 또 다섯째로는 성경을 자꾸 생각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하나님을 성경을 외우고 외운 생각을 가지고 외운 성경을 가지고 자꾸 생각합니다. 성경에 나온 대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생각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깨달아 알게 되어집니다. 새로 깨달아 알게 되는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됩니다. 일곱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영감이 와서 깨달아 알게 되어지는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7가지. 자기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더 믿어지는, 알므로 그대로 하고 싶고 어려워도 그대로 하고 싶은 그런 능력이 자기에게 와서 이제 안 그대로 한번 하고 싶은, 이대로 하고 싶은 욕망이 올라오고 힘이 나오는, 자기에게 강한 능력의 역사가 오는 이것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는 것이니, 첫째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으로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둘째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주님을 믿어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첫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 신구약 성경으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았으면 그대로 인정하는 이것이 있을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그것이 1호가 양심이 믿는 것입니다. 자기 신앙 양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기가 되어지는, 사람들이 자기 지식을 믿고 자기 이성 비판을 믿고 자기의 하나의 습관을 믿고 이것을 믿고 사는데 이것은 가짜요,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되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양심이 믿어야 됩니다. 양심이 믿지 않으면 그것은 모래 위의 집과 같습니다. 사람이 마음속에도 제일 권세가 있고 강한 것이 양심입니다. 아무리 살인 강도라도 마지막에는 자기 양심이 주장하는 대로 그가 끌려가고 마는 것입니다. 양심이 말하는 대로 후회하고 양심이 좋아하는 것을 소망하고 양심에게로 모여가서 이렇게 사는 것이 사람입니다. 무신론자라도 그 사람 속에 양심이 있으면 그 양심에게 전 정신이 거기에 몰려가고 후회도 하고 원통이 여기기도 하고 고통도 이렇게 느껴서 가는 것은 양심이 있어서 양심으로 인해서 그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러니까 우리는 양심이 믿는, 양심이 하나님과 하나님에 대해서 안 그대로 믿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둘째로 믿는 것은 지성과 이성이 믿어 기쁘시게 해야 합니다. 지성이라 말은 하나씩 둘씩 배워 알려고 하는 그것이 지식성인데, 그 지성이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에 대해서 깨달아 안 그대로 믿는, 이것이 지성이 믿는 것입니다. 이성이 믿는 것은 옳다 그르다 구별하는, 비판 평가하는 그것이 이성인데, 그 이성이 믿어야 합니다. 믿는 데는 첫째로 양심이 믿어야 하고, 지성과 이성이 믿는 자기가 될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됩니다. 셋째로는 근육과 신경과 피부가 믿어 기쁘시게 해야 합니다. 공산주의가 왔는데 하나님이 너를 돕는 자신이 사람이 어떻게 하리요 하는 이 말씀을 읽어 지식을 가지고 읽고 깨달아 알고 이래도 그만 너 예수 믿으면 죽인다 하고 청 나서니까 그만 벌벌벌 떨립니다. 자기 속에는 하나님이 나를 도우니까 뭐가 어때? 아무 상관없지 해도 벌써 피부가 새파랗게 벌벌 떨고 있단 말이에요. 이러니까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을 때에, 십자가에 못 박힐 때에 그 고통이 얼마나 심하겠습니까? 그래도 피부도 신경도 근육도 다 믿어서 두려워 떨리지 아니하고 순종하는 것으로 대속을 감당하게 된 것입니다. 다니엘도 사자굴에 들어간다고 해도 두려워 떨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가 이 연습을 많이 해서 피부가, 근육이, 신경이 하나님이 주권자이심을 믿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는 요 믿음이 변동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연습해야 됩니다. 내가 살아가면서 그런 위험이 없는 이런 데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그것을 연습해서 경험해서 자기 피부가 하나님의 말씀이라 하면 그만 아멘 하고 따라갈 수 있는 이것이 되어지도록 이렇게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피부가 믿도록.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잡아다가 풀무불에 넣으면 너가 다 불에 타 죽을 건데, 그래도 내가 항복하지 않고 하나님 섬긴다고 우상에
절하지 않고 그렇게 하겠느냐 할 때 그들은 왕이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죽고 사는 것은 하나님에게 달렸습니다. 담대하게 말하니까 그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되기까지는 그가 이성도 신경도 피부도 다 하나님을 믿는 요 자기가 되도록 이걸 연습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성 비판이 믿어야 합니다. 아무리 비판해도 하나님은 계신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라. 이렇게 믿는 이것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님에 대해서 이성과 비판과 평가가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시라, 주권자시라. 이게 자기에게는 완전히 믿어져서 이 믿음을 가지고 사는, 이렇게 구별을 하는 자기가 되어져 가도록. 이러니까 우리는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욕망이 생겨지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는, 자기에게 욕심이 믿는 자기가 되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욕망이 믿어서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그런 우리가 되어져 가도록 해야 합니다. 여섯째로, 자기의 모든 은행 심사가 믿어야 됩니다. 믿음으로 보고, 믿음으로 듣고, 믿음으로 부러워하고, 믿음으로 좋아하고, 믿음으로 시청각을 가질 수 있는 자기가 되도록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일곱째로, 자기는 말이 믿어야 됩니다. 믿는 말이 되어야 됩니다. 이렇게 우리는 믿음을 만드는 가지죠. 믿음을 만들어 가질 때에, 이렇게 믿음을 만들어 가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되겠습니까? 기도하는 사람이 됩니다. 기도하는 사람. 믿음이 없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았죠. 이렇게 믿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 있는 기도를 하게 되고, 기도하는 사람은 넷째로는 실행하는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알려준 대로 실행하는 이 실행을 통해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데서,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우리가 되는 것입니다. 선한 사람으로, 하나님 중심 위주의 사람으로 우리는 걸어갈 수가 있게 됩니다. 다 같이 동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